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소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데를 청하여 왕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도를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후 에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함을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에스더서를 우리가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빼앗기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무찌른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헬라와 전투했던 살라미 해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살라미 해전에서 헬라에게 졌던 그 왕인데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요때에 있었던 거예요. 그 성경의 역사로 보면 에스더와 느헤미야와 거의 같은 시기에 그 있었던 사람이 에스더이고 그 내용을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유대인들이 큰 위기에 빠진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장부터 나머지 10장까지는 역전되는 이야기, 역전돼서 유대인들이 세워지는 이야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부터 쭉 볼 때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인물, 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 그리고 와스디라고 하는 그 왕후,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못된 장군,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 그리고 에스더의 그 아저씨였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이 5명의 인물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좀 기억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의 말씀은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인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다시 보시면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라고 하고,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인도부터 시작해서 구스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이니까 이 인도를 포함해서 중동 일대,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 그리고 유럽까지 상당히 많은 지역을 지배하고, 그 너무 넓어가지고 거기를 120개 구역으로 27개 구역으로 나눴다, 그런 얘기예요. 3절 보면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랬어요. 근데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를 벌였는데 어느 정도 오랫동안 잔치했냐면 4절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잔치를 180일 동안 했답니다. 아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참여를 했겠죠.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는 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뒷부분에 그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보면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 귀족들만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까지 포함해서 또 잔치를 벌였는데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이 에스더서에는 잔치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10번의 잔치를 베풀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조금 아까 나왔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7일 동안 잔치를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6절부터 보면 여러 그 보석들이 나오고, 7절에 보면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그 참석한 사람들에게 금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는데 왕이 내놓는 술이 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끝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마음대로 먹을 만큼 다 먹으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얘기예요. 9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또 잔치를 베풀었다. 세 번째 잔치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이 에스더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부유했는지,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은 얼마나 권력이 대단했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한창 술을 마시면서 이제 잔치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에 취한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오버한 거예요. 뭐라고 오버했냐면 왕의 부인인 와스디라고 하는 여자가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보여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왕후 에스디가
모든 그 왕비의 왕비의 그 옷을 잘 입고 여기 오라고 해라. 많은 사람 앞에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때는 왕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아마 왕후 와스티도 자존심이 강하고 좀 센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이걸 거절합니다. 내가 놀이개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원숭이냐? 왜 나를 보게 하려고 오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오질 않았어요. 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보세요. 아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도 아내의 그 마음을 움직이질 못하고 자기 아내를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만히 묵상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내가 낳은 애를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 하나를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요.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 아이를 바른 길로 돌려놓는 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다 경험하고 사는데 갑자기 몸 안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병 하나를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약을 먹고 병원을 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식구들, 나는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고 예수 믿는 게 좋아서 교회에서 사는데, 그런데 내 가족 교회 나오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자기 안에 말해서 그 안에 오게 하는 것도 못하는 왕의 이 어떤 답답함이라 그럴까요? 이 한계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느끼고 내 한계를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스크린 보세요. 힘이 없을 때 진짜 힘을 배운다. 야,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내 아이들을 맘대로 못하겠다. 내 힘으로 내 병도 어떻게 못하겠다. 내 가족의 병도 어떻게 못하겠다. 내 힘으로 내 문제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 내 가족 교회 나오게 하는 거, 그거 내 힘으로 안 되겠다. 힘이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느끼며 힘이 없을 때, 그럼 그게 어떤 기회인지 아세요? 진짜 힘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진짜 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사람들은 내게 힘이 있을 때, 내게 힘이 있다고 느낄 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압니다. 근데 그 힘이 없어져 봐야, 그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걸 경험해 봐야 그때 진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그 힘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게 에스더서예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읽어보세요 한번. 진짜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말이죠, 아까 제가 그렇게 쭉 나열했던 것처럼 정말 나의 힘으로 안 되겠다, 못하겠다,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여.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섭리. 그래서 에스더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여러분께서는
에스더서를 우리가 끝까지 10장까지 가는 동안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에스더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섭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프로비데오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이 프로비데오라고 하는 말을 프로하고 플러스 비데오, 이게 합쳐진 형태인데, 프로라는 말이 뭡니까? 앞에라는 말이에요. 앞에 내지는 앞서. 비데오가 뭡니까? 여러분 집에 비데오 있잖아요. 비데오는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비데오는 앞서 본다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앞서 본다. 그 말에서 섭리라는 말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말은, 프로비데오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정확히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쓰는 게 섭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앞일을 먼저 보시고, 프로비데오, 먼저 보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과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섭리라고 말한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왕이 그 왕비에게 이리 와가지고 당신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그런데 왕비가 거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야, 이럴 때 왕이 부르는데 오지 않는 왕비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례가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왕비가 왕의 부름을 받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왕의 부름을 받고도 안 온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이 온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페르시아 지역에 사는 모든 이 여자들은 자기 남편을 무시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이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서 왕비를 폐위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결국 그 조언을 받아들여가지고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그 오라는데 안 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왕비를 뽑은 게 에스더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왕비에게 이리 와라 라고 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근데 왕후가 어찌된 일인지 왕의 말을 거절하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우연히 생긴 거죠. 그것 때문에 왕후를 다시 뽑게 됐어요. 그런데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이 뽑힌 거예요. 그 이후에 에스더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또 보겠고, 여러분도 이미 그 스토리는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유대인들을 유독 미워해가지고 페르시아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왕에게 사인을 받으면 이를 실행하려고 엄청난 계획을 세웠거든요. 만약에 그 계획이 통과됐으면 페르시아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진멸당합니다. 엄청난 일을 계획했는데, 그런데 왕비 에스더에 의해서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반대로 하만이 죽고 결국 유대인이 승리하잖아요. 이게 에스더의 스토리 아닙니까? 자, 이런 일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이 왕비를 부르고 왕비가 안 오고 그것 때문에 폐위당하고 또 다른 사람을 왕비를 세우고 에스더가 세워지고 그 일을 통하여서 결국 하만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유대인이 승리하는 그 모든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뒤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의 의지는 하나도 없이 리모컨으로 딱 누르니까 왕이 왕비 데려와. 하나님이 리모컨 누르니까 싫어. 또 왕이 하나님 리모컨 딱 누르니까 그 여자 폐위해. 또 왕이 하나님 리모컨 누르니까 다른 여자 세워.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왕도 자기 의지를 갖고 하고 다 의지를 갖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일어났던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셔서 그 모든 일어난 상황을, 우연히 일어난 상황, 또 안 좋은 일, 어떤 때는 좋은 일,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사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계획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섭리라고 한다고. 이 거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가 경험하는 일,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로는 우리가 잘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그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영하고 쓰셔서 빚고 빚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계획을,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고야 만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겉으로는 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뒤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그게 섭리다. 이걸 깨닫는 게 에스더서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다 날려버릴 것만 같고 세상이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았던 아하수에로 왕, 그 아하수에로 왕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헬라와 싸우기 위해서 살라미스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 해전을 벌이게 되는데 거기서 패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왕도 또 패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 결국은 이 강력하고 영원히 통치할 것만 같았던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최고의 영화를 누릴 때 예언하게 했잖아요. 이 바벨론 무너진다. 어디에 무너진다? 페르시아에 무너진다. 근데 이 페르시아도 무너진다. 어디에 무너진다? 헬라에 무너진다. 근데 이 헬라도 금방 무너진다. 어디에 무너진다? 로마에 무너진다. 근데 이 로마도 무너진다.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정말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강력한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않고 헬라에게 결국 망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하여서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강력한 왕, 자기 마음대로 다 할 것만 같은 왕,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왕, 페르시아의 왕이 진짜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은,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가셔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각 나라를 움직이시고 한 생명을 움직이시고 인생을 움직이고 계신다. 지금도 어떤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은 뒤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진정한 왕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지 사람이 우리를 어떠하지 못한다. 환경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진짜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들 수는 있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들 수는 있지만 절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섭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섭리를 믿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것조차도 절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는 통로로 보는 거예요. 그게 섭리를 믿는 신앙인의 자세라고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을 지고 삽니다. 가장들도 가장의 짐이 있고 또 학생들은 공부의 짐이 있고 청년들은 또 취업이라는 짐이 있고 다 짐을 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짐을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짐을 안 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 그 방영되었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에
라미란이라는 배우가 있었죠. 그 라미란 이 연기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라미란 씨가 어느 날은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행 가면서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집에 남자만 셋이 있거든.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그래서 내가 여행 갔다 오면 이 세 남자가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 텐데, 뭘 잘 먹지도 못할 텐데 걱정하면서 여행을 가요. 그런데 여행을 갔다 집에 딱 왔더니 깜짝 놀래.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남자가, 이 여자가 집에 없으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집도 치우고 또 먹고 잘한 거예요. 그걸 보고 라미란 씨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굉장히 기뻐해야 되잖아요. 자기 없는데도 잘했으니까. 그런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고 어떤 좌절을 느껴요. 어떤 좌절이냐면, 야, 내가 없이도 잘한단 말이야? 이 좌절을 느낀다고요. 그 이상한 심리 아닙니까? 근데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짐. 근데 이 짐이 꼭 나쁜 게 아니다. 이 짐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거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짐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이 은강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게 어떤 때는 저에게 짐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 집에 제가 가장이니까 가장이라고 하는 짐이 있어요. 그 짐이 어떤 때는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짐 때문에 제가 막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짐 때문에 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고요. 이 짐 때문에 힘들어도 다시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중심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다고요. 제가 이 묵상을 하니까, 아, 그렇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짐이 없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며 살아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불안이라는 게, 여러분 불안이 지금 있으세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거의 매일 불안을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이 딱 떠나가고 정말 마음에 평안함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안이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안은 왜 생기느냐면 놓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놓지 않기 때문에. 근데 불안할 때 놓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게 불안이니까 놓는 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엄마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늘 자녀를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자녀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에요? 애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불안, 전화 안 받으면 불안,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 애가 욕해도 불안. 왜 그러냐면 놓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라고요. 그런데 애 때문에 그게 불안했는데 놓아보는 거예요. 근데 놓았는데 애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놓았다고 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붙들고 있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놓았는데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잘 된다는 걸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뭘 성장시키느냐면 내려놓음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님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짐이라고 하는 것도 꼭 나쁜 것이 아니며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꼭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맥락으로 좀 넓게 본다면 우리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진짜 힘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힘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기도를 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하게 되고, 정말 주님을 매일매일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이 없다고 느낄 때 진짜 힘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늘 바라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